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그 유명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승리를 거둔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죠. 다윗은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임무를 수행했고 사울의 신하들과 온 백성이 다윗을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이기고 돌아온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추고 소고까지 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단지 노래 같아 보이는 이 말 한 줄은 나라의 공기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말 한 줄은 사울의 마음을 뒤흔들죠. 그 말 한 줄이 관계를 갈라놓고 공동체를 흔들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 이후 사울은 다윗을 주목했고 시기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한 것이죠. 비교의 말은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숫자로 줄을 세우고 누가 더 위인지를 말하는 순간 평안은 떠나고 불안이 들어오는 것이죠. 왕이었던 사울조차 비교하는 말 앞에 무너졌습니다. 비교는 단지 말이 아니라 사람을 흔드는 힘이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교는 왜 하는 것일까요? 비교의 뿌리를 파고들면 그 끝에는 언제나 우월감 혹은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종이 한 장 차이죠. 이 사람 옆에 있을 때는 우월감을 느끼는 것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열등감을 느끼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비교는 상대적인 것이라서 누구랑 무엇을 기준으로 비교하냐에 따라 우월감과 열등감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살아온 환경에 따라 정해지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물질 만능주의는 돈이면 다 된다라는 기준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나보다 돈이 적게 있는 사람 앞에서는 우월감을 느끼지만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을 만나면 금세 우울감을 느끼면서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죠. 외모지상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외모가 좀 덜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랑 있을 땐 괜히 피부 자랑도 한 번 더 해주고 같이 있을 땐 내가 여기서 제일 예쁘다고 혼자 우쭐거릴 때도 있게 되지만 나보다 예쁜 사람을 만나면 괜히 사진도 같이 찍기 싫고 방금까지 하던 피부 자랑도 쏙 들어갑니다. 이런 기준은 사회나 자신 스스로가 정하기 나름이라서 수도 없이 많습니다. 누구는 나이를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나이 많은 게 되게 좋다. 나이가 많은 게 유리할 때는 나 이만큼 많아 라고 말하다가도 어디 가서 나이가 좀 적은 게 유리할 때는 또 저 이거밖에 안 돼요 라고 금세 기준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구는 자녀의 연봉을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누구는 건강을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누구는 교회 활동이나 직분을 기준으로 삼기도 하죠. 문제는 이런 기준이 생기면 그 기준으로 사람을 보게 되고 그 기준에 더한지 덜한지를 따져서 우열을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서 만들었던 기준은 부메랑처럼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 금세 열등감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든 아니면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든 나와 전혀 상관없는 A와 B를 비교하든 방향은 달라도 결과는 같습니다. 비교는
관계를 무너뜨리고 정체성을 흔들고 존재를 갉아먹습니다. 그러면 A와 B를 비교하는 것도 나를 갉아먹는 일일까요? 쟤는 이런데 쟤는 저렇대 하면 사실은 나랑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네, 그렇습니다. A와 B를 비교하는 일에도 결국엔 그것도 나를 갉아먹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교하는 순간 기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말하게 되는 순간 숫자와 성취로 사람을 바라보고 대하는 기준이 생기고 그 기준은 결국 나에게 돌아와 스스로를 재단하는 잣대가 되는 것이죠. 그 둘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그 두 사람을 지옥으로 넣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체에도 돌아와 올가매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돌고 도는 우월감과 열등감의 감옥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같은 상황 속에서도 비교를 넘어선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사울이 이제 골리앗을 무찔러 가는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을 입히고 노투구를 머리에 씌우고 갑옷을 입혀줬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칼을 차는 순간 이거 익숙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나는 이게 익숙한 것이 아니니까 입고 가지 못하겠다 하고 벗죠.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과 자신을 비교했다면 이 투구와 갑옷과 칼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골리앗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럴듯한 모습에 자신을 가두지 않았던 것이죠.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땐 다윗은 골리앗보다 훨씬 작고 군복도 없고 투구도 없고 갑옷도 없고 그 흔한 칼도 없었습니다. 보나마나 질 게 뻔한 싸움이었죠. 그러나 다윗의 기준은 칼과 갑옷에 있지 않았습니다. 몸집의 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다윗과 골리앗을 판단했지만 다윗의 기준은 숙련도와 하나님의 이름에 있었죠. 칼이 더 세냐, 돌멩이가 더 세냐를 따진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익숙한 것인가. 나는 어디에 준비된 사람인가를 물었고 내가 이길 것 같아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블레셋과의 싸움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울이 창을 던져 죽이려고 따라올 때도 다윗은 복수하지 않았고 죽일 기회가 와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나는 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상대방이 만들어 놓은 시기와 복수,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 게임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 비교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다윗의 시선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비교의 감옥에서 벗어난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죠.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제 마치고 나서 요나단이 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갈 걸 허락하지 않자 요나단이 다가가서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이제 다 다윗에게 줍니다.
사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왕위를 이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자신의 갑옷과 칼을 다윗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인정해 주죠. 아버지 사울의 분노를 무릅쓰고 다윗을 보호했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다윗을 지켜주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비교의 대상으로 경쟁자로 본 것이 아니라 비교를 넘어선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람을 생명 그 자체로 바라본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켰고 요나단은 사랑으로 타인을 지켰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던졌던 질문을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돌고 도는 우월감과 열등감의 감옥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비교의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앞서 살펴봤듯이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다윗과 요나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삶의 기준을 돈, 명예, 어떠한 나이 아니면 외모 이런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께만 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잣대를 세상의 기준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잣대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됐든 내가 됐든 하나님의 시선으로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의 시선으로요. 이걸 제외한 다른 모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랑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기준들은 무조건 우열이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될 때도 그렇고요, 명예가 될 때도 그렇고요, 집안 배경이나 어떤 성취를 기준으로 둘 때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율법을 기준으로 둘 때도 그렇습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둔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걸 지킨 사람과 못 지킨 사람으로 나누게 됩니다. 잘 지킨 사람과 덜 지킨 사람, 더 많이 하는 사람, 더 적게 하는 사람으로 계속 우열을 가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주일 성수와 예배 참석, 섬기는 활동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거 역시도 결국 우열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저 권사님보다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 더 많다고, 내가 저 집사님보다 교회에 더 오래 다니고 잘 안 빠진다고 내가 누군가보다 더 우월한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유일한 척도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이 사람 왔네, 안 왔네, 이거 더 잘하네, 또 저런 일 하네가 아니라 세상이 따르는 기준에서부터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온전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만이 우리의 신앙을 아는 척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는 세상의 기준으로 너희를 바라보고 있지 않다. 너희가 세상의 기준으로 서로를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평안은 거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결코 있을 수 없다. 세상이 쌓아 올린 높은 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막힌 담이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한테 빌릴 순 없을까? 은행에 대출을 받을 수 있진 않을까?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방법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그 기준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냥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무엇인가가 되는 거죠. 우월감을 느끼고 내가 좋은 거 더 갖고 돈도 많아서 풍요해지면 좋잖아요. 그냥 좋은 거라고 여길 수 있고 끝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게 좋든 나쁘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막힌 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세상의 기준들을 헐기 위해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기준으로 삼을 때에만 우리는 우월감과 교만, 우울감과 자기 연민,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시킵시다. 비교를 멈출 때만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안은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은 그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동생은 이렇게 착한데 너는 왜 그러니? 비교하며 키우게 되면 결국 자식을 내 손으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잘 되라고 하는 말이 결국 열등감을 심고, 열등감은 자존감을 무너뜨리죠. 비교는 사랑을 빼앗고 존재를 흔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성교회는 이렇게 하던데,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와 같은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교회는 평안을 잃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잃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사라집니다. 왜냐고요? 이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교회, 과거에 했던 무언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규모나 숫자, 어떤 행사나 예배 횟수가 아니라 비교로부터 해방된, 평안을 얻은 개개인이 모여 서로 안에서 비교가 아닌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비교를 멈추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때 교회 안에 생명이 꽃을 피우는 것이죠.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도 이건 해야 올바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첫째, 둘째 계명, 가장 큰 계명, 결국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지키고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에서 벗어나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너 이거 알아? 저거 알아? 그것도 몰라? 하는 기준들은 결국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다른 이유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바리새인들, 저 사람 신성모독했어. 저건 율법에서 벗어난 거야. 그 기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섰던 나를 처음 섰던 나를 다시 기억해 봅니다. 제가 소망을 말하겠다고, 소망을 묻는 자가 되겠다고 했었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소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이 땅을 살아가는 소망, 그 소명에 대한 것이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천국 소망, 부활 소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소망 있게 살아갈 것인가 해서 각자의 부르심을 찾아보자, 이런 도전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제가 소망을 말하겠다고 해놓고 평안을 말하게 된 이유는 결국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소망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을 바라봤을 때, 다음 내가 죽어서의 그때를 소망했을 때, 이 땅에서의 평안을 만약에 누리지 못했다면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평안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그것은 천국을 기다리는 자들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교는 나를 갉아먹고 상대방을 갉아먹고 공동체를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그럼 비교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교는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인데 거기서부터 해방되기 위해선 우열을 나누던 모든 기준을 다 헐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A와 B를 비교하는 거, 이거는 나의 우월감과 열등과 상관없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내가 말을 하는 순간 얘는 이런 것 같아, 쟤는 저런 것 같아 라는 순간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이 깔려 있냐면 나는 이런 상황을 잘 볼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판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기준으로 뭔가 명확하게 우열을 나누고 판단할 수 있는 똑똑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내면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깔려 있고요.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결국 아까 말했던 열등감과 계속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걸 들으면 이제 다시는 이걸 듣기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제안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비교하는 말, 이건 결국 열등감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비교하는 말을 해오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사람 열등감 있나 보네 하면서 또 다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거마저도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열등감 있어서 저런 말을 하고 다니나 보다가 아니라 그건 그 시선 자체가 저 사람은 열등감 있는 사람, 없는 사람으로 제가 또 다시 기준을 세우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기도가 필요한 상태인가 보다. 이 지금 비교의 말들이 나를 흔들고 이 공동체를 흔들지 못하게 적어도 나는 저 말을 전하는 사람은 되지는 않아야지. 나는 누군가를 비교하는 말은 하지 않아야지. 누군가와 누군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나도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그렇잖아요. 내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좀 쌩쌩하고 뭔가 더 젊고 예뻤던 것 같은데 왜 지금 나는 그렇지 않지? 왜 그때는 됐던 게 지금은 안 되지? 왜 그때는 내가 이런 거 되게 쉽게 했던 것 같은데 왜 어려워지지? 이런 거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는 기준 역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주고 있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또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못하고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갉아먹는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A와 B를 비교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고 그리고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랑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해방될 수 있고요. 자유로워질 수 있고요.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평안을 위해 자유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까 전에 요나단이 다른 사람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의 생명이 존중될 수 있는 겁니다. 지켜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한 자유와 평안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된다면 와 이렇게 좋아? 평안을 누리는 게 이렇게 좋아? 이게 영원했으면 좋겠다
되는 게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 진짜 너무 지긋지긋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운데 빨리 하늘나라 가버렸으면 좋겠다. 이거는 천국을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이 평안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했으면 좋겠는데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사랑, 이 찬양 부르시면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비교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기준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주신 평안 내가 꼭 지키겠습니다. 이제 비교하는 눈을 걷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옆 사람들 향해서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의 눈으로만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우리 눈을 감고 결단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는 세상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가치로 두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는 기준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비교하는 눈을 걷어가 주시고 오로지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과 사랑, 그 자유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시간부터 그 하늘나라, 그 자유로운 곳을 사모하는 소망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너무나 크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나도 모르게 사로잡혀 있었던 비교의 시선이 나와 우리 공동체를 갉아먹는 주범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세상의 기준으로 우열을 나누던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의 눈과 기준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평안을 소망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 살게 하시고 그 삶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자 진리이며 생명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막힌 담을 헐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